자, 오늘 아까는 안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고 같이 또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려 있으면요, 영적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라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귀가 열려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세면 마음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쇠라 그래도 옛날 시골 사람들은 쇠귀의 경리귀라 그랬다고. 소를 갖다가 막 사투리로 쇠라 그러기도 하고 소귀의 경리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들을 때는 기억이 듣는데 돌았으면 이제 끝나기 전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게 소귀의 경리귀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드라마는요 한 40분 거의 1시간을 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말하면 다 얘기해. 이게 참 이게 문제라니까. 왜 그러는지. 근데 설교는 듣고 15분 후에 15분 전에 들었던 거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여 이게 왜 그럴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세상의 것은요 마귀가 쏙쏙 들어가고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쏙쏙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마귀라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좋은 밭에 깊이 탁 뿌리 내려서 탁 그냥 꽉 잡고 내가 사먹고 꽉 잡고 있으면 몇 배? 난 100배로 바로 가버려 그냥. 30배, 60, 100배인데 그 100배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첫 번째, 두 번째 길값밭, 돌짝밭 얘기하면서 가시덤불까지 딱 해가지고요 생각 뺏어가고요 다른 것 뺏어가고요 다 못하게 만들고요 다 못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30배커녕 빵배도 못 얻게 만든다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거라고. 마귀가 드라마는 생각나는데 말씀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최소 7번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요 적어도 내용은 말해요. 자, 혹시 7번 들으시는 분? 내가 오늘 10만 원 주려고 안 들으니까 했어요. 들었으면 내가 이 말 안 했을 거야. 아니 매번마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오늘은 내가 이걸 해서 영화 티켓을 2장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와요. 주일날. 그런데 괜히 말해서 안 하면 나만 시험 들을까 봐서 제가 안 해요. 사실은 솔직히 올라올 때마다 주일 예배 때 꼭 이렇게 있을 때 그 마음을 집에서부터 항상 가지고 와요. 신의 학단을 2장을 사서 줘야지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와요. 근데 또 안 물어보게 되더라고. 내가 아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솔직히 7번만 보면요 그냥 다는 몰라도요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 설교에 대해서. 그런데 안 본다는 거예요. 다른 건 막 한 5번씩 최소한. 여러분 유튜브 방송 안 보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거의 뭐 한두 개 이상은 일주일 내내 볼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만 같이 봐주면 그것도 기억나고 이것도 기억나고. 따라합시다. 주여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그만큼 받고는 싶고 가지고는 싶은데 공부는 안 한다 이거예요. 대학교는 가고 싶고 합격증은 받고 싶은데 공부는 안 한다. 그게 나다. 이게 현주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세요. 하면 또 물어볼까요? 권순영 권사님 몇 번 썼어요? 네. 이거 명함
4번 가지고 자랑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언제 내준 건데 하루에 10번씩 이상은 써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의미가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10번 쓴다는 게요. 글씨 몇 개 쓰는 거요. 기도 시간에 올리는 건 막 올려요. 새벽 예배 때. 근데 그거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런 영적 싸움을 자꾸 이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내가 줬으니까 가져가 이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축복은 이미 주었는데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눈이 안 열리지니까 자꾸 달라 그래. 준 것을 받아가려고 싸우려고는 생각 안 하고 자꾸 안 준 것처럼 달라고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저쪽 아래쪽만 깝깝하겠냐고. 깝깝해요. 네.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자꾸 싸움은 하는 겁니다. 싸움은 움직이는 거예요. 싸움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세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이게 진리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기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자동으로 그냥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뭐다? 마귀다. 마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지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천국이 있냐 없냐. 우리가 흔히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이냐면 아니면 모르고 성경을 제시할 때 천국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와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딱 펴놓고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안 믿고 예수도 안 믿었고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만 믿고 돈만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막상 이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습니다. 맞지요? 선생님 저도 죽고 저도 선생님도 어차피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몰랐으니까 안 믿었고요. 이분도 안 믿었고요. 주먹이 최고고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요. 너무 우습게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막상 죽고 나니까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걸 깨닫고 후회했지만 소용없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선생님 공기가 보이나요? 그 다음에 전파가 보이나요? 꿈의 세계를 아시나요?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가봤냐고 봤냐고 라고 말할 때 선생님 혹시 마음대로 꿈을 꾸고 싶어서 꿈꾸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의식 속에서 꿈꾸잖아요. 무의식 속에서 고통도 느끼고 슬픔도 선생님 느껴봤잖아요. 그러면 다 맞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무의식 속에 이걸 영혼의 세계를 못 깨달아서 하나님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꿈을 준 겁니다. 무의식 세계에 이렇게 고통도 있고 슬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세계 죽으면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지금은 못 느꼈지만 자면서 난 아무 생각도 없는데 느끼는 것처럼 그런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의 고통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이 봤다고만 믿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공기 보셨어요? 그런데 왜 있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숨 쉬니까 있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있어요. 예수 믿어보면 나와요.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도하고.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은 죽어도 간다. 맞는 소리죠? 죽어도 가는 소리는 맞는 소리죠? 네, 죽어도 가요. 어차피 갈 거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의 나의 삶의 약속의 축복을 내가 하늘의 상과 땅의 축복을 누리고 쌓을 수 있는 기회는 내 손이 한 번이라도 움직일 때, 내 입술이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을 때, 내 발자국이 한 번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그것을 쌓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죽은 다음에 건강이 이르고 모든 걸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요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너한테 건강 줄 때 너한테 그렇게 줬을 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기 전에, 늦기 전에라고요. 늦기 전에 기회 줄 때는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라. 항상 내 머릿속에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기회는 이걸 잡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만약에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기도를 100이라는 사람한테만 주고 기도를 1000이라는 사람만 두고 아니면 작정금 막 수천억을 든 사람한테만 몇백만 원 든 사람한테만 주고 그런다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영적 눈이, 영적 자체가 닫혀져서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면 이렇게 못 깨닫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사가 그걸 그렇게 깨닫게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별로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관심도 없고 그냥 맞기는 해. 그래요. 맞아. 그런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언제 느껴요? 내 몸이 아플 때 느낀다고요. 내 몸이 병들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늦기 전에 하라고요. 이게 기회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왜 꼭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6장의 부분에 보면은 23장부터 24장 안 찾아도 돼요. 그거 보지 마세요.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지금 지명을 해줘요. 20장에서 선상 10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22, 23장에서는 보조적 설명이에요. 법례. 부칙법대를 생겨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10계명 말고 다른 규례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막에 만들 것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시다. 이제 그만 좀 가지 제발 좀. 요 정도로 가져왔다고요. 성막에 만들 그 많은 것들을. 그래서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 속에 26장에 보면은 휘장 말고 쭉 텐트를 쭉 둘러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성막에 문을 만들어요. 우리가 성막 강의 들을 때 여러분 보시죠. 성막 문은 몇 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대? 인제서 알았어. 한 개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어느 쪽에? 어느 쪽에? 또 어떤 분이 내 뒤에 이런 분이 3명 계시네. 주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뒤에 이런 분이 3명 계시려고 그래.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200만이 넘는 숫자가 있으면 성막의 문 하나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4군데 이상을 만들어놔도 이게 될뚱말뚱한 건데 성막의 문을 딱 남쪽에 동쪽에 한 개만 만들어. 한 개만. 그러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막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밖에 없다.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4장 부분에서 보면 이 본문의 4장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2장 3장에서부터는 이 베드로 사도가 미문 앞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소경은 안진뱅이 일으켜줘요. 은각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전에가 중요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라. 아니 밖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요. 그가 딱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것을 그렇게 일으킨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막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요 사도 바울 앞에서 같이 증거자로 섭니다. 지금 사장 부분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얻을 수 없나니 뭐와 같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는 구원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신이 있지만 참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음 외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자, 종교하는 거 시작. 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갑자기 보면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이 있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물론 예를 들면 뭐 불교에서 같은 경우는 낙원이라는 게, 원래 불교는 천국이 낙원이 아니에요. 천국이 없다 그랬어요. 예. 그들의 사고는요, 사상은 극락 환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예. 다시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지으면, 많이 지으면 벌레로, 풀로 태어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환생설입니다. 원래 공자가, 석가모니는 불교를 종교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의 자기 삶의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준 거지, 이걸 종교로 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종교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불교를 종교 만든 것은. 이런 개념도 적어도 알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원래 불교를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 이해를 한다고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이해를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 안 받아들인다니까. 자,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왜 기독교에서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지,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내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나이 비싼 사람을 가지고 아빠라고 따라다닌다면 내 속이 어떨까요?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라고 말해요. 우리 우주하고 저기 이제 어디 병원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얘가 같이 놀다가 이제 지도 이렇게 돌아섰는데 저것 비슷한 사람이 옆에 머리도 허해가지고 잠바도 약간 좀 색깔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가서 지가 무조건 다 가지고 막 긴 줄 알고 가서 딱 붙잡고 했는데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갑자기 걔가 두 귀를 가로막고 쑥스러워가지고 두 귀를 이렇게 감싸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자기도 아는 거지. 잘못 짚었다는 것을. 얼마나 쑥스러운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길이 아닌데. 예. 그래서 모든 걸, 그래서 이 종이,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점으로 자꾸 다원화라고 하잖아요. 종교들이, 천주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다 하나다라고 막 하면서 서로 막 노래자랑도 하고 막 뭣도 하고 막 주야. 하나의 말세의 현상이에요. 아무리 해도 오직 예수 하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당연히 말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잘해주든 할지라도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등 세상 종교를 창시한 이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자 힘에 틀림없지만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남긴 것은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분들요, 석가, 마호메트 또 공자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들이 가르친 사상 보면은요, 공자의 인해 사상 같은 경우도 정말 훌륭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정말 당연히 그렇게 살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들은 가르침의 방편이지 신이 아니에요.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도 석가도 신으로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세속을 떠나서 자기가 그 속세 속에서 깨달음을 말한 것이고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신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교가 다 있지만 또 하나는 이들은요, 하나같이 다 무덤에 시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은 시신이 없어요. 무덤에. 지금도 거기에 무덤에는 다 뼈와 시신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고.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 왜? 성경이 알다시피 부활하셨잖아요. 나오셨잖아요. 다르다고요. 그들은 육적 존재예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라고요. 훌륭한 분들. 그러나 신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인 가르침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야 될 것은 가르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인도하는 분들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라고요. 그것을. 자,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없나니 없다. 자,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사기당하지. 거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가 6번이지? 네. 자,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냐라는 개념을 오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냐?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었는데 또 믿으라고요? 이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예수님을 내가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방식대로.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아무리 좋아하는 생각이라도요, 내 생각대로 신앙의 삶을 가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계속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영혼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지. 그래야만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장을, 내 직장을 마귀의 권세들로 보면 흔들리지 않게 지킬 수 있어요. 힘없고 안 믿는 자녀들이 지키겠습니까?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주대로 바로 확 잡고 서 있으면 마귀들은요, 얼마든지 믿음의 가정들을 흐트리려고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힘들게도 만들고 막 부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온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그들이 지켜요? 못 지켜요. 오히려 유혹에 더 넘어가지. 그러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의 방편은요, 내가 더 믿은 예수 믿는 나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지. 내 신앙에 바로 서 있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이 지킬 거라고 내 생각대로 그걸 지키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대로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믿음으로 지킨다고 착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사사기에서 말한 것처럼 바르게 말해주는 게 사사예요. 바르게 말해주는 거라고요. 인간의 방편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바르게 말해줘야 돼요. 그게 그 자녀를, 그곳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한번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니다.